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쭉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장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10가지 발판, 그죠? 우리 10가지 발판, 지금 우리가 10가지 비밀, 7대 여정을 통해서 10가지 비밀은 다 끝내고, 지난주 우리 10가지 발판의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했죠. 오늘은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고요. 성경에는 반드시 발판이 되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 그죠? 이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방법,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이게 세 가지다. 세 번째다. 네 번째 발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사야 40장 8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정, 그죠? 신자의 가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편 16편 3절, 시편 119편 15절.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처한 곳, 즉 삶의 현장이 진정한 선교지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2절.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그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의의 심판이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두려움의 단어가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계시록 14장 9절 11절, 고린도서 6장 2절.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저희 내세의 실존, 천국과 그리고 그 천국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이다.
열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 그죠? 전도자의 상급이다. 최고의 가치. 마태복음 10장 10절에 40절에 42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계시록 22장 10절에서 20절이다. 이 10가지는 그죠? 우리가 매일 점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매일 점검해야 된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중요한 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뭐요?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죠? 혹시 음소거 안 되신 분 잠깐만 음소거를 해주시면 잡음이 조금 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10가지는 매일 점검돼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무엇을 추구를 하여 움직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혹시 주변에 잡음이 없으신 분은 음을 열어서 같이 읽어주셔도 됩니다. 예. 조금 주변에 잡음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를 해주세요. 예. 해제를 해주셔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그죠? 히스토리라는 역사는 바로 주님의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며 신약은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아놀드 토벤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유명한 역사 연구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역사 연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로 전파하고 있느냐 그것만 쳐다보면 역사는 빨리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예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니까 지금 역사를 보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냐? 예루살렘부터 막 불이 붙어서 어디로 퍼졌습니까?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로마, 로마에서 유럽, 그리고 전 유럽을 뒤흔들고 나서 미국으로 갔죠. 미국에 들어간 이 복음은 남미, 북미 다 뒤흔들었고 그러다가 아시아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복음이 동남아로 가고 그리고 다시 러시아로 가고 지금 전쟁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러시아는 지금 어디로 복음이 전거되겠어요? 중국으로. 중국에서 또 북한으로. 그리고 복음이 빙빙 돌다가 또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예, 이스라엘까지 또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는요 끝이 나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역사는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라톤 할 때처럼 출발점에서 땅 해갖고 돌아오듯이 복음 전파도 그렇게 될 거다. 자, 복음이 들어가는 상황, 문이 열리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세계 역사를 내다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죠? 뭐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죠? 과학자도 모르는 거, 의사도 모르는 거, 지식이 또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1절 13절 아까 제가 읽었죠.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딱 보니까 찬송할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러면서 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죠? 그러면서 구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 알리셨어요.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 기쁘심을 알리신 따라 기쁘심을 그리스도 따라 안에서 그리스도 때가 안에서 찬 때가 긍휼을 위하여 참 예정하는 긍휼을 것이니 왜 예정하신 예정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중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데오빌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데오빌러여,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예수의 행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영하시고 명하시고 성천하신 승천하신 날까지 날까지 일을 일을 기록하였노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받으신 후에 후에 또한 또한 저에게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증거로 친히 친히 사심을 사심을 나타내사 나타내사 40일 40일 동안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보이시며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일을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사도와 같이 같이 모이사 모이사 저희에게 저희에게 분부하여 분부하여 가르치되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떠나지 말고 말고 내게 내게 들은 들은 바 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요한은 요한은 물로 물로 세례를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너희는 날이 몇 날이 못되어 못되어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세례를 받으리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저희가 모였을 모였을 때에 때에 예수께 예수께 묻자와 묻자와 가로되 가로되 주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를 나라에 하여 회복하심이 보여심이 이때니까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가라사대 때와 때와 기한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기의 권한에 권한에 두셨으니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니니 오직 오직 성령이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권능을 받고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이르러 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이 이 말씀을 말씀을 마치고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보는 올리워 데서 가시니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저를 보이지 가려 않게 보이지 하더라. 올라가실 올라가실 때에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하늘을 쳐다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있는데 흰옷 입은 흰옷 두 입은 두 사람이 저희 사람이 곁에 저희 서서 곁에서 가로되 가로되 갈릴리 갈릴리 사람들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어찌하여 서서 서서 하늘을 하늘을 쳐다보느냐. 쳐다보느냐. 너희 너희 가운데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어진 이 예수는 하늘로 하늘로 가심을 본 가심을 본 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죠. 모든 중심이 뭐요?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리스도 중심. 그죠? 그리스도 중심이다. 역사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인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아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적이 없느니라. 없음이라. 그렇죠. 자,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아멘. 자, 그러니 예수의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요 역사의 중심의 이름이요 모든 것의 중심의 이름이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이름이라면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자, 그를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오늘 키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되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역사의 중심이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다 약속하시고 다 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되면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뭐냐? 자, 따라합시다. 복음 체질. 복음 체질. 그렇습니다. 복음 체질입니다. 자,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영적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구원받아도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기도 응답 안 오는 거는 그죠?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로 복음 체질인 거예요. 하다가 왜 그만둡니까? 복음 체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포기합니까? 복음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그지? 나는 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복음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자꾸 다른 것에 휘말리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끝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끝났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죠? 있고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도 엄청난 전도의 축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못 누리기 때문에 전도 운동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막상 훈련 받으면 전도 운동은 또 돼. 근데 내 문제는 해결이 또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복음 체질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벌써 율법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 보면 화부터 나고 미움부터 생깁니다. 그러나 복음 체질이 되어버리면 잘못하는 사람 보면 불쌍한 생각부터 먼저 들지요. 그래야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뭐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꼭 키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복음 체질이다. 복음 체질의 축복이 딱 되는 그런 비밀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 복음 체질이 안 되면 결국 영적 문제 걸려들잖아요. 영적 문제 걸려들면 실컷 믿어놓고 흔들리거든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부족했어? 이런 부분들. 아니면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 많나? 아이고 하나님이 내를 아직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뭘 더 잘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체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 체질이 되어지면 그죠? 찬송, 감사, 기도 나오거든요.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사. 복음 체질이 되니까 그게 바로 기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15절 16절을 보니까 자 여기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너희를 말하노라.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1장 13절에 찬송하리로다. 1장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 전부 무너지기를 사실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부 영적 문제 도망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복음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율법 체질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알리는 거지 구원 자체가 아니거든요. 보통 바리새 교회, 중세 교회, 오늘날 전도 운동의 문이 다 닫혀버린 현대 교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율법 체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철저히 율법 체질에 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 안에서 20가지 놀라운 우리 다락방 전도 전략 20가지 비전을 주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전부 오늘부터 사실 뭐요? 기도로 이 20가지를 옮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신방하면서 지금 준비하는 게 뭐였죠? 그렇습니다. 뭐요? 70제자, 70지역, 70제자, 70나라.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영도에 7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죠? 한 플랫폼당 그죠? 70나라, 70제자, 70지역 놓고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를 위해서 뭐죠? 낮에는 우리가 캠프할 수 있는 팀들 구성하고 낮에는 그 포럼을 가지고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저녁에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죠? 다락방 전도 전략이 실제로 기도로 옮겨져야 돼요. 즉 우리에게 실행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계신 많은 우리 근사님들, 집사님들, 그죠?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함께 하실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일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니까요. 그래, 나 해봤어. 아니면 지금 멈추어져 있는데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현재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으라는 착각을 해요. 실제로는 멈춰 있는데 옛날에 내가 해봤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나는 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복음 속에서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전도 안에 다 있다 이러잖아요. 전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전도 안에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 안에 다 있다면 이 전도 속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 속에 내가 있다라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착각하고 있느냐? 경험 때문에. 옛날에 내가 막 제일 활발하게 전도운동 했을 때 그 추억이 지금도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죠? 보이지 않는 착각이 있어요. 실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실제는 지금 벗어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 속으로 사실은 다 들어오셔야 돼요. 다들 머릿속에 가상의 내 생각 속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전도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오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그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큰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잠깐만요. 자, 그럼 이어서 또 봅시다. 한 번만. 그래서 사실은요. 20가지 전도 안에서 비전을 찾아내고 이것을 전부 오늘부터 기도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 성공하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실 한 번만 보면 돼요. 그죠? 복음 체질. 바울을 봅시다. 그죠? 완전 복음 체질이잖아요. 이런 것을 그죠?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죠? 완전 복음 체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시대 안이란 말은 지금 감옥 안에 지금 잡혀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잡혀 있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제수를 지키는 간수들이 있잖아요. 그 간수들이 바울에게 아저씨 뭐 하다가 요 잡혀왔는겨 하고 자꾸 물어보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잡혀왔다 하니까 예수가 뭔데? 이래가지고 이 시대 감옥 안에서의 공무원들에게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는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니까 감옥 안이라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지금 복음이 막 증거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13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중요한 고백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현재 내가 숨쉬고 사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그죠? 왜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믿음은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내 영혼하고 연결돼 있거든. 그렇죠. 내 영혼은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보좌의 능력하고 보좌의 축복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바울이 베드로와의 갈등 이야기하면서요. 갈라디아에서 행여나 이 복음의 손해를 볼까 싶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복음 체질. 그렇죠? 이런 사람 앞에는 뭐요? 허감 세력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체질에 있어서 놀란 답을 내지 않습니까? 많은 영적 문제는 그러면요. 저절로 해결됩니다. 진짜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에서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자청해서 갔잖아요. 제수로 가면 제수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내용을 보니까 다 복음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바울 보고 피하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불로 거기에 갔잖아요. 가지 말라고 말린 사람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렇죠? 성경 보면. 자, 그랬는데, 그죠? 바울 보고 막 피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바울은 안 피하고 그걸로 갔죠. 만약에 안 갔으면 이 복음 운동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가이사 앞에 서야 내가 할 것이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린 거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축복으로 사람 살리게 되길 바라고, 그죠? 가는 곳마다 이 축복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건데요. 그래서 10가지 발판을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단순한 믿음 아닙니다. 왜 불신앙을 내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난주에 본 거잖아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복음 체질이 된다 이라면 신비 체질도 바뀌지게 되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신비 체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가 남다르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그저 무당 비슷하게 신기가 오거나 뭔가 모르게 갈급해진다든지 이런 사람이 복음을 알고 그죠?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가지고 해결해 드니까 그죠?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 뭐랄까요? 기도를 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해요. 그건 좋은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매달리다가 자꾸만 무슨 체질로 돌아가느냐면 옛날의 신비 체질, 옛날에 뭔가가 남들은 다르다는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어떤 포지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어떤 경험, 그런 열심, 그런 영적 감각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려고 해요. 나중에는 복음을 알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복음이 아닌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요? 문제가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언제 끝납니까? 계속 문제 옵니다. 이것은 끝이 영원히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복음의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완전한 뿌리를 그래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복음 체질이 되어지면 그죠? 모든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우리가 복음 체질이 되면 영적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안 해도 싹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체질이 되어 있지 않다 하면 거의다가 무슨 체질이냐? 율법 체질. 거의다가 세상 체질. 그리고 신비 체질. 이거 없애야 되거든요. 거의다가 뭐요? 율법 체질이 된 지 오래됐고 우리는 거의다가 말이 예수이라지만 사실 세상 체질이고 엄청난 복음과 전도의 축복 사실 이것 때문에 못 누리고 우리는 거의다가 체질이 신비 체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체질이 될 때 우리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10가지 발판 가지고 우리 키를 놓치지 맙시다. 키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속에 암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신앙 이거 하나님 주권으로 뽑아내야 돼요. 그죠?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놀라운 방법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율법 체질, 세상 체질, 신비 체질 이 3가지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고가 복음을 진짜 그대로 복음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이러니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죠? 복음 체질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인 체질이 다 바뀌거든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축복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저를 성령의 용서해 교통하심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붙잡고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복음 체질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다락방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